자, 지난주 우리 장로 피택 투표 제가 결과를 어제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장로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20명은 세워야 되는데 3명밖에 못 세워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일꾼들이 많아서 좋아요. 자, 이번에 특별히 이 노회에서 또 우리가 3명을 이 피택할 수 있는 이런 걸 받아왔기 때문에 3명을 세웠습니다. 우리 세워진 피택된 분들에게 이걸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고생하십시오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년 한 해 동안 아마 고된 훈련이 시작될 겁니다. 눈물을 많이 쪽쪽 빼야 되는. 그래서 제일 그 첫 단계로 뭐라는가 하면은 교회 청소는 피택된 장로들이 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 하면서 혼자 이걸 때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피택된 장로들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눈물 흘리고 1년 동안 많이 일을 갈 거예요. 괜히 됐다, 누가 나를 뽑았어.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2주에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하면서 참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그 본문을 마지막 천국 때 다 쫓겨난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90%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맞다, 천국은 일을 가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많이 눈물 흘리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많이 우는 곳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많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완악한 자기의 성품을 깨뜨리면서 많이 일을 갈고 많이 울고 많이 아파한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마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이 땅에서 아파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천국은 아파하는 거예요. 맞아, 아파야 됩니다. 성경을 봐요. 성경의 사도들 참 많이 아파했고, 구약의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끊임없이 아파했습니다. 끊임없이 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어. 요셉을 잃어버리고 10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리고 그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끊임없이 아파했기 때문에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나중에 12 아들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 시대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아파하는, 사도 바울 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이룬 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며 참 아파한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 추워서 겉옷 하나가 없어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제발 내가 잊어버리고 두고 온 그 겉옷 좀 갖다 달라 하는 이런 열악한 상황, 다시 말해 지옥과 같은 그 곳에서도 rej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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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기뻐라,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아파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덧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피택되신 분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쓰시겠다고 군대 보내는 것 같아요. 군대 보내는 것.
이 교회를 섬기는 제일 아래에서 참 디딤돌이 되어서 군대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장로의 자리고, 저는 이 교회 피택되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좀 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됐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사람들 마음속 깊숙이에 정말 장로란 말 자체가 어른이란 뜻이거든요. 연장자란 뜻입니다. 정말 마음속 깊숙이 이 교회의 어른으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리 잡는 이런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주간 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신앙으로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그 가운데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장로 피대가는 한다고 이 본문을 좀 바꿔서 했습니다. 우리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계속 연속으로 오늘이 28번째 이 출애굽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 말고 그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종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겉으로만 읽다 보면은 아니 지금은 종의 제도가 없는데 지금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상관없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쟁거리는 노예 제도가 성경에 옳은가 그런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성경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 종의 규례를 통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대에 있던 제도나 풍습이나 환경들을 들어서 그 속에 구원의 비밀들을 심어 놓은 겁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된다 그랬어요. 빚 때문에 내가 종으로 스스로 팔리는 겁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에게 내가 스스로 팔려서 죄의 종이 되는 이 원리로 재해석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종이 자유인이 됩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종이니까 자기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제나 아니면 친척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게 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 빚을 갚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제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보면은 보아스가 갚을 능력이 없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심지어는 남편 없는 아내까지도 책임지는 이 고엘을 통해서 종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고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하는 구원의 비밀을 그 제도 속에서 담아놨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우리가 지난주 종의 제도를 살펴본 7년이 되어서 안식년이 되면은 이 종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이 7번 되어지는 희년, 전부 안식은 안식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비밀을 이렇게 담아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특이한 경우가 소개됩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종이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인과 함께 주인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인이 종이 될 때는 홀로 단신으로 왔는데 종살이 하면서 주인이 아내도 얻어주고 주인이 얻어준 아내를 통하여 또 자녀도 낳고, 그래서 나갈 때는 홀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종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은 재판장에 데리고 와서 재판장에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이 규례가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영원한 종이 되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인이 되었을 때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이 특이한 규례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자유하신 그분이지만 신부된 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귀가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문설주에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옆구리가 뚫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섬기는, 우리와 함께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종의 규례 속에 담아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신학에 보면 그 은혜를 진짜 안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인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요. 이 은혜 정말 안다면 스스로 종이 되는 삶, 스스로 종된 삶.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그냥 무거운 나무 십자가 지고 인생살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치고 짐 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손이 뚫리고 발이 뚫려 죽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그냥 힘들게 가란 말이 아니라 죽으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죽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폭행에 관한 법 속에 담긴 구속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여러분에게 설교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줄이고 자유의 시간을 주어서 우리 구역 모임을 예배 끝나고 20분 정도 소그룹 모임을 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가정에서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 폭행에 관한 법도 그냥 겉으로 보면 어떤 줄 압니까? 12절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 15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이라. 16절 보면 납치한 사람은 죽여버려라. 17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다 죽이는 신으로만 비춰집니다. 자,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조차도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조차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또 해석을 내놓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어떤 줄 압니까? 지금 이 시대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습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전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제가 수없이 설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가? 다 죽이라고 주었는가? 다 죽이란 거예요? 한 봐요. 지금 여기서는 죽이고 또 뒤에 보면은 뭡니까? 저 뒤에 보면은 20몇 절에 보면은 막 눈은 눈으로, 막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무조건 막 다 잘라버리는 걸로 다 나가. 여러분, 이 법을 갖다 대면은 여러분 지금 눈 안 뽑힌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신약에 보십시오. 예수님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네 발이 안 가야 되는데 너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거든 잘라버려라. 다 빼고 잘라버리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법도라 그러기도 하고 도라 그럽니다. 도가 뭐예요? 칼도가 아니고 칼도자를 쓴 게 아니라 도라는 것은 길이란 겁니다. 길. 하나님의 율법은 길이란 거예요. 여러분, 길은 어떤가 하면은 반드시 어떤 목적지로 향하는 통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 목적지가 없으면 이거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라고 볼 수 없죠. 모든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란 거예요? 율법은 길이란 거예요. 길이란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길이 되고 가이드가 되고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목적지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 자체를 지켜서 내가 여기서 의로워져서 천국을 이루고 길에 머물러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어딘가로 인도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이야기는 전부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폭행에 관한 법 다 죽이라 하는 것도 결국에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목적이지, 다 죽여 싹쓸이하고 정의사회 구현하는 것이, 질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잘 알다시피 선악과에 나타난 비밀처럼 우리의 죄를 폭로해버립니다. 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수치스러워서 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법이 없을 때는 다 옳은 것 같은데 법이 비치고 나니까 그 법의 기준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죄가 들어있는지 한번 이 시간 조금 부끄럽지만은 가슴을 쫙 열고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이야기는 저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이야기다. 분명히 여러분 속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목사님 로마서 1장은 전부 안 믿는 사람들 그 죄 노출시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싹 벗어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까 로마서에서 기록됐던 그 죄의 목록들을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들 너희 속에 옛날에 있었는데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끌어안고 너희 속에서 살고 있구나.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것 좀 제발 벗어버리라. 잘라버리라. 그것 좀 제발 너희 속에서 던져버리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것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잘라버리라. 여러분, 이런 죄의 결과가 뭔 줄 압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 출애굽기 좀 전에 폭행에 관한 죄를 살펴볼 때는 요런 죄는 사형, 그리고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걸로 다 보복 이야기했는데, 신약에 오니까 어떤가 하면은 아까 목록에 기록된 불의, 추왕 모든 그 중에 단 하나만 지어도 그것이 뭔가 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과가 뭔 줄 압니까? 사형! 그냥 다 사형이에요. 사형. 구약에는 몇 가지만 사형인데 이 신약에 오니까 전부 사형이에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요. 헌보요 전부 사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죄의 삭선, 그 죄가 사람을 죽인 죄든 도적질을 한 죄든 누구를 미워한 죄든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다. 선고를 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모두가 전부 사형. 자, 이것이 지금 율법이 우리를 폭로하고 있어요. 너희 전부 사형당한 존재다. 다 죽은 존재다. 자, 그리고 율법의 목적 세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세 번째 보면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전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값을 지불해.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전부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 최종 목적지가 예수인데 그곳으로 다 이끌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이것 지켜갖고 의인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이야기하다가 13절에 와서는 특이 규정이 한 가지 나옵니다. 다 죽이고 죽이고 죽이라는 그 속에
13절에 예외 규정이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망하여 살아남는 그 성,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성입니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살인을 했지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사면되는 특별한 길을 예배해 놨는데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자, 도피성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뭐 없어요?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됐습니다. 네, 9절까지 맞네요. 9절까지. 자, 이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자, 도피성은 6군데를 선정하였어요. 요단 동쪽에 베셀, 라못, 골란, 요단 서쪽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 6곳을 지정해서 그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도피성은 특징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서 중앙에 있어요. 각 지파별로 가장 중앙에, 쉽게 말해서 어디서 보더라도 30km 안쪽 하루길 안에 도피성이 위치하게끔 선정을 해놨습니다.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중앙입니다. 각 지파별로 중앙에 위치했어요. 하루길.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폭이 14m가 넘는, 지금으로 봐도 14m 같으면 뭐 그냥 우리 지금 도로 정도 되는 이런 도로를 닦아서 가는 곳마다 미클라트라는 이 히브리 말로 이 사인판을 붙여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누구든지 그 길로 가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걸 알게끔 사인판을 붙여놓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하이웨이를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이 도피성 6곳의 이름을 가만히 살피면 이름 속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베셀이란 말은 요새란 뜻이 있고, 라못이란 뜻은 높은 곳, 고지, 골라는 이 기쁨, 환이란 뜻, 우리 헤브론은 서로 교통하다는 뜻, 그리고 세겜은 어깨란 뜻이 있고요, 게데스란 말은 성소, 거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 앞에 갔을 때 도피성 안에 있는 그곳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 나는 이러이러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를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그 도피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앙에, 삶의 센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하루길이 안 되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영어 성경 보면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at hand,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 멀리는 가까이 있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킹스 하이웨이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볼 수 있게끔 사인판을 붙여놓고, 그래서 온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게 전부 열려있는 것이 이 복음 도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글을 몰랐어요. 나는 언어가 안 됐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킹스 하이웨이가 딱 있다니까요. 사인판이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 어떤가 하면 죄를 고백한 사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 도피성이 열려있고, 그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죽임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아무리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면서 봐요,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실수로 살인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의 손에 붙인 사람. 자, 아까 우리 제목을, 로마서에서 우리의 제목을 다 드러냈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으면서 로마서 1장 제목, 여러분이 몇 군데에 속하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다 속하면 여러분 한번 세려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그 전부 그 중에 하나만 속해도 어떤 사람? 사형, 살인자란 거예요, 살인자.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어떤 자로 태어난다는 겁니까? 살인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법은 오직 하나, 사형. 뭐 사형 벌써 당했지, 벌써 뭐 죽은 자로 태어나죠.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만들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 도피성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도피성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님이 붙여서 살인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전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클릭을 두 번 해갖고 이게 넘어갔어요. 뒤에서 클릭을 잘못한 게 아니고 제 입이 클릭을 잘못해갖고 두 번 넘어갔어. 자, 한번 돌립니다. 앞으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이 언어를 순화해서 쓰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인자였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언제 사도 바울이 살인했습니까?
서대반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서서 있었고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깨는데 제일 앞장섰고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조금만 누가 그러면은 너는 죄인이여, 너는 죄인이여, 너는 죄인이여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그런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랬다. 쉽게 말해 무엇인가에 끌려서, 무엇인가에 속아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혔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틀어버려요. 하나님은 도피성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세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편에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압니까? 시편 32편인가요?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자였음에도, 사형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에서 사면 되는 것, 사면 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면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사형수에서 해방돼 해방자로 사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뭐를 갖다 준다고 해서, 돈을 갖다 보석금을 내고 뭘 한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십시오. 우리 다시 볼까요? 사람을 쳐 죽인다는 반드시 죽이고, 이것은 그냥 돈 갖다 준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노역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은 이유망은 재단에, 하나님의 재단에 있을지로 갖다 죽이라 그랬어요. 갖다 죽이라. 우리는 이곳에서 받을 수 없는, 사망에서 건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사람이 두 가지 경우에 이 도피성 벗어나면, 도피성 벗어나가지고 피의 보복자가 죽이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로 그 당시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성읍 장로들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뭘 한 줄 압니까? 주로 거기서 제사와 관련된 데서 봉사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고향에 갈 수 있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두 가지 길입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는 길은, 첫째는 그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공정하게 판단받아서 이것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알고 죄 없음 무죄가 선고되면 도피성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 그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이제는 도피성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들어갔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쩐 줄 알아요? 옛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지금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로 말 은혜로 구원 얻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유가 주어진 존재란 사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천년 왕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도피성되는 예수의 은혜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좀 실체를 깨달아요. 여러분의 실체.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매 가지고 자꾸 옛날 꽃날의 꿈에 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라.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돼서 고향에 가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가서 야 내가 막 군에 갔다 온 사람 보면은 막 절반은 뻥을 해갖고 막 내가 막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겠어요. 죽어 사형수에서 지금 돌아오는데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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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됐은 일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며 그 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게 그 그림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식구들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존재란 걸 기억하고 예전에는 핍박자였고 예전에는 해방자였고 예전에는 살인자였고 예전에는 세상의 찌꺼기였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끝냅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체 모든 것을 다 참고 품으시고 사도 바울을 건진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적인 그런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열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서 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체 참았어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랑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